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사모할 때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사모할 때 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텐데,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다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고 간절히 여러분들이 바라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기름진 까닭에 나의 어깨에 놓였던 이 멍에가 부러진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기름진 까닭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영혼과 육체가 기름진 까닭에 나의 멍에가 부서진다. 뚝 부러져요. 나를 결박했던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것, 평생 내게 짐이 되었던 그 모든 멍에가 기름진 까닭에 부러진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또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놀라운 묘사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질 것이며 내게 자유가 임하고 해방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 기름진 까닭에 내게 치유가 임합니다. 기름진 까닭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름지면, 정말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기름진 부음의 까닭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기도 제목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가 기도 제목,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을 때에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돼요. 마치 나의 모든 그 기도 제목을 낱낱이 어떤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걸 딱 가지고 와서 믿음의 하나님 앞에 딱 펼쳐 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가 떠나갔죠. 아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질병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도 어떤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어때요? 그 질병이 떠나가요. 믿습니다.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들면 의사를 만나고, 질병이 들면 저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건강 회복하겠다, 이 생각이 우선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병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시잖아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죠. 각 세상의 각종 모든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또 예수님은 만인의 대의사시잖아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질병으로 내가 지금 고민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돼요. 오늘 밤에는 치료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떠나가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냐 중요해요. 이런 믿음은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서 너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 했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지. 실상은 다 우리에게 답이 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질병인 사람은 이 시간 오늘 이 밤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내 병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때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때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임합니다. 치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질병도 다 고침받게 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마다 문제마다 해결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잘 되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빛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나와도 항상 얼굴에 뭐가 있어요? 수심이 가득합니다. 초점을 잃고 살잖아요. 그런데 막 은혜가 임하고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희망이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행하신다, 이루신다, 영광 받으신다, 막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 삶의 모습들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밤에도 새를 행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님이 오늘 밤에도 나를 위하여 새를 행하신다. 믿습니까? 나의 가정을 위하여도 성령님이 새를 행하셔요. 믿어지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소제라고 하는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 중에 소제라는 예배가 있어요. 소제라는 예배가 있는데 그 소제의 예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제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소제, 자, 레위기 2장 1절 2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여기 보니까 소제가 나오잖아요. 소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의 그 성격에 따라서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예배도 무슨 예배 드려야 돼요? 소제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제할 때 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글자는 희다, 하얗다, 희다고 할 때의 힐소입니다. 희다고 하는 뜻에서 힐소, 희다는 이렇게 해서 하얀색과 같은 힐소를 뜻할 때 소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얀 옷을 입으면 뭐라고 그러죠? 하얀 옷을 입으면 뭐라고 그러죠? 서복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생긴 하얀 옷도 안 입어보시는가 봐요. 우리 시대에 무슨 하얀색을 얼마나 입겠습니까? 하얀 한복 입었을 때 서복을 입으셨구나. 서복 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흰 옷을 입었다 할 때 서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제할 때 여기에 희다고 하는 뜻의 소자가 붙습니다. 힐소 그러죠. 그래서 하얀 예배죠. 하얀 예배인 것입니다. 소제는 왜 이렇게 하얀 예배라고 그러냐면, 그냥 곡식을 빻을 때 이 곡식이 결국 어떤 색깔로 되든가요? 흰색을 띄우잖아요. 어떤 곡물이든지 막 가늘게 고운 가루 빻게 되면은 여기서 흰 색깔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물로, 이 곡물을 어떻게 빻아서 하얀 가루로 넣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것을 소제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이미 이 사람은 어때요?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빠지고 또 빠져서 하얀 가루가 되었을 때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는 어때 보이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따집니다. 하나님은 고운 가루로 애물 삼아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이게 소제입니다. 하나님은 고운 가루로 애물을 삼아서 너희가 내게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소재를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고운 가루의 신앙을 해야 돼요. 고운 가루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가 있는 봉사, 고운 가루가 있는 기도, 고운 가루가 있는 어떤 헌신이 들어져야 돼요. 이게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친히 자신을 빻아서 자기의 몸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고운 가루로 애물 삼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예수님의 그 서재와 같이 번제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드려야 되죠? 나 자신의 앞에 고운 가루로 빻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물 삼아 소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고운 가루라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상한 심령.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심령. 내 마음을 자꾸 빻아야 돼요. 내 마음을 막 스스로 부자 되어서 하나님 안 찾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스스로 마음이 부자 되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난해지면 어때요?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간청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곡물도 빠지지 않으면 얼마나 뻣뻣합니까? 그죠? 곡물 막 수확에 해서 곡물을 모아놓고 보면 이게 빠지지 않으면 얼마나 빳빳하고요. 이게 서로가 이렇게 조화를 지지 못해요. 다 막 낱개로 굴러다녀요. 그죠? 근데 아무리 많은 곡물이라도 이걸 빻아서 그냥 고운 가루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엠마스 어때요? 막 굴러다녀요? 딱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로 빻아져야 되는 거예요. 빠져서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 주셔야 삽니다고 하는 게 가난이에요. 가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은혜도 삼하고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성령도 삼하고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서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누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몫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정말 나의 어떤 거칠고 못난 부분들을 잘 빻아서 정말 좋은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성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는 사람이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보여요. 함께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누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합니까? 그게 뭐냐면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깨어지고 부수어진 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랑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향과 기름 부음은요, 여기에서 성령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빠진 삶은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편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믿음의 사람, 정말 좋은 일꾼은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양무리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인다. 이것이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막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뭔가를 막,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 주장만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빠진 정말 고운 가루의 그런 신앙생활은 약물의 본이 되는 그런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재는요, 모가 난 성품과 인격이 가루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레기 2장 2절입니다. 자, 레기 2장 2절. 레기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 되기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몇 줄.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기서 기름과 모든 유향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기름과 유향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화폐 가치로 이야기하게 되면 기름과 유향은 정말 값비싼 것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소재,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냐? 내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는 뭐라고요? 내가 쓰고 남은 시간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말하면 내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은 시간이 남아서 교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오늘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것은 짜투리 시간입니다. 쓰고 남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짜투리 시간 앞에 예배하는 때 이것은 소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재로 말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의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이게 뭐예요? 정말 값비싼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생명 같은 시간 앞에 드렸을 때 이것을 소재의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염두에 어떤 예배 원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예배를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짜투리 시간을 내게 바란 게 아니라 정말 황금 같은 노른자이 같은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을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귀하고 나의 소중한 시간이며 나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영어를 예배로 뭐라고 그러죠? 시옷 발음이 강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본 거예요. 50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는 뭐라고요? 50이라 그럽니다. 50. 자, 50이라고 그러는데 이 50이 뭐냐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50이라고 그러는데 그 50의 뜻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다. 예배는 최상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어떤 인심을 쓰는 듯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광받게 합당하시고 정말 존귀하신 분이고 나의 예배를 받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부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존귀하신 분이다. 정말 가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소중한 예배가 되죠. 소재는 가장 값비싼 고운 기름과 유향을 함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나는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예배드릴 때 있어야 할 것과 버릴 것이 있다. 그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 소재를 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레위기 2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레위기 2장 11절.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의 머리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미쳤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라. 소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한 형태잖아요. 너희가 예배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꿀을 넣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소재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내 예배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재에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부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정말 예배도 영적인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 나의 예배가 뭐가 들어요? 누룩이 딱 들어오면 부패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더럽혀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돼요. 성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럽힐 대로 더럽혀지고 냄새 날 대로 냄새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룩을 너에게서 제거해라. 누룩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없는 예배 드려라. 너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너에게서 지금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누룩이란 어떤 단어냐면 하메츠라는 단어입니다. 하메츠라고 합니다. 하메츠가 뭐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흥분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룩이 무슨 뜻? 누룩이 히브리어로 하메츠인데 무슨 뜻이 있다고요? 흥분시키는 것, 또 날카롭게 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잘못된 누룩이 들면 어때요? 진짜 흥분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만 있으면 죄를 짓는 어떤 사람은 죄를 지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 지면서 희열을 느끼고 막 흥분되고 자극이 되고 그냥 톡 쏘는 맛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누룩은 톡 쏘잖아요. 사람이 누룩이 많이 들면 그냥 흥분하잖아요. 뭐 누룩이나 알코올이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성덕에 들어오는 그 많은 그 누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짓 교훈이나 비질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정말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내 안에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 충만을 구하면 이 누룩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언제 죄 지을 시간이 있나요? 우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게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데 언제 죄 지을 시간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성령이 소멸되면 그때부터 죄 짓기 시작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딴 데 시선 들을 시간이 없어요. 사는 게 은혜인데, 사는 게 즐거운데, 그 자체가 행복인데, 언제 딴 데를 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내 안에, 내 심령에 나의 예배 가운데 누룩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룩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룩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누룩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질이 있죠? 빵을 어떻게 해요? 누룩이 막 부풀려져요. 조금만 그 밀가루 반죽이 딱 해놨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부풀어 오르지 않은데 여기다 누룩을 딱 섞어서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딱 시간 지나면 뭐 커지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 죄가 막 부풀어지는 거죠. 부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교만. 교만이 큰 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만. 누룩이 들으면 부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풍선 불듯이. 여러분, 풍선이 불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바람을 막 이게 넣어주면, 공기를 넣으면 커지잖아요. 조그만 게 막 커지고 근데 여러분, 적당히 커야지. 막 이게 커지니까 그 재미로 그 즐거움으로 계속 보면 뭐예요? 나중에 빵 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르게 막 들으면 처음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막 부풀어져, 막 부풀어. 계속 올라가.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교만이 터지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 교만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교만의 결론은 어때요? 멸망입니다. 멸망. 패망입니다. 근데 교만은요, 자기 자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른다. 교만은 자기 자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자랑으로부터 내가 막 자꾸 나를 높이고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 교만해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조금만 좀 절제하세요. 저도 가끔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자랑을 덜 할 것 같아요. 네. 자기 자랑에 빠지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미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성경에 자랑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내 자랑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자랑만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는 자랑할 때 뭐만 자랑하고 그러죠? 십자가와 예수만 자랑하라 그래요. 그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막 자랑하다 보면 결국 내가 교만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자랑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결국 뭐가 됩니까? 빵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봉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자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나중에 누가 나의 봉사를 안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때는 서운합니다. 시험이 듭니다. 다음에 봉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소제를 때 예배될 때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은 거잖아요. 성님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자면 성전도 우리는 밟을 수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자기 의라든지 자기 의에 빠져서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하면 결국 안 되는 거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기 자랑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그래서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해롭게 하는 누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하고 정말 또 겸손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그 누가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도 다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은 소망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가득하게 하소서. 겸손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겸손의 모델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떠나서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야지. 교회가 화목해야죠. 서로가 웃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람 많은 동네에 시끄럽고 바람 잘 날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교회 생활에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이 없는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너 절대 너희 예배에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아라. 자랑을 넣지 말고 교만을 넣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때 너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와 수고와 헌신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예배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뭘 넣지 말라고 그랬었죠?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 예배에 누룩을 넣지 말고 또 뭘 넣지 말라고? 꿀을 넣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수염보다 더 달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꿀을 들어간 자도 조심하라는데, 꿀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그 꿀은 발효의 성질이 있어요. 발효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변형시킵니다. 신앙은 본질을 이루면 안 됩니다. 예배의 본질도 이루면 안 되고요. 말씀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도 많고요. 강단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에서 이탈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냥 막 인본적인, 그러면 세상 소리가 가득한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꿀을 넣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종종 꿀을 누룩과 함께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안목의 정욕일 수가 있고요. 또 육신의 정욕일 수가 있고 이생의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의 꿀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런 달콤한 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참 교회는 다니긴 한데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언서 5장 볼까요? 자, 잠언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잠언서 5장 3절로 5절. 잠언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밑줄.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래서 음녀의 입술은 사탄의 입술입니다. 사탄의 입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탄의 말은 뭐예요? 다 꿀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달콤해요. 나는 사탄이니라 듣기 거부가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나는 사탄이는 사탄인데 어디 들으면 하지 그냥 혹 하지 막 이런 거잖아요. 사탄의 입술에서 사탄의 말을 통해서 넘어간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단번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고, 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탄은 뭐라고 꿀을 떨어뜨립니까? 야, 저거 얼마나 먹음직하냐, 얼마나 보암직하냐, 얼마나 탐스러우냐.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는 뭐죠? 못하먹게 하는 거야. 그냥 사탄의 말이 얼마나 꿀처럼 달지 몰라요. 원래 죄는 꿀처럼 달지 않습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다 꿀처럼 다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꿀처럼 단 말에 미혹되면 안 돼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달콤하고 꿀처럼 단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별되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때문에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어떻게 나는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야.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꿀처럼 다른 말들을 여러분들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죠. 사탄이 떨어뜨리는 꿀에 그 미혹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에서 벗어나 날마다 향기로운 향기를 드리는 그런 소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찬양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내 예배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누룩이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꿀이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 넣지 말아야 했으니까. 나를 미혹하는 달콤한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재 아까는 이제 없어야 될 거잖아요. 꿀과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데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다 언약 소금. 다시 한번 언약 소금. 근데 예배는 반드시 언약에 소금이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뇌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했습니다. 그냥 일반 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뭐죠? 내 하나님의 무슨 소금? 언약의 소금.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소재가 뭐죠? 예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재물은 뭘 더라고요? 언약의 소금을 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소망하고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언약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끝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읽었습니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근거하여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하고 감상금을 하고 그렇죠? 어떤 하나님 앞에 목적을 놓고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은 뭐예요? 여기가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물을 따는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향리나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갑자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받아주신 데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일로 많은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약 소금을 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금에 소금을 쳐라. 모든 내물에 소금을 쳐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헌신과 봉사에 언약의 소금이 뿌려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아들어야 된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어떤 그 중요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라든지, 어떤 그 뭔가 이게 땅을 사고 팔 때라든지, 어떤 언약 체결을 하게 되면 그 언약을 아주 단단하게 공고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매매자와 매수자가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여기서 어떤 게 세우냐면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변함없이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상대방의 소금을 먹습니다. 상대방의 소금을 먹었습니다. 이게 계약 방법이었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언약하는 약속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금으로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나에게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아멘하여 여기 아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하시는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병들었습니까? 병든 사람 어때요? 하나님이 내 모든 질병을 치료주시다는 언약의 소금 있잖아요. 이걸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소금, 언약 소금을 기억하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안 주시려고 뭐가 있어요? 성경 보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렇죠? 강도, 살인마도요,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자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희 주지 않겠느냐. 여기다 또 하나는 듣죠?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따스합니다. 나의 예배에 언약의 소금을 두자. 하나님과 나의 쌍방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나에게 예배드릴 때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가 나를 존중해서 나를 경배하고 영광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 소금을 내가 이행하리라. 그래서 너의 예배 가운데 언약의 소금을 두라. 여기 넣어두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역사하겠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복을 받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그냥 거시기했는데 그냥 밤새 고기 못 잡을 때 얼마나 그냥 허전하겠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평생 고기 잡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한 마리 못 잡고 밤새 허탕치고 갔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말 없이 그냥 그물을 이게 찢어진 그물을 기우면서 또 다음 어작을 준비하는데 예수님 딱 지나가시다 뭐라 하시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약의 그 소금을 언약 소금을 치시더니 그냥 뭐라 하시죠? 야, 나를 저 깊은 바다로 나를 좀 이렇게 데려다 달라. 베드로에 타고 오르셔서 태워달라 하시더니 베드로가 그냥 묵묵히 해요. 또 순종해요. 열심히 노를 져서 깊은 바다 갔더니 그러면 이제는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한마디 입도 안 튀어나와요. 그러죠?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그물 내다가시니까 뭐라고 그러죠?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 소금을 내가 언약 소금을 내가 순종에 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때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이다. 그리고 거기 그물 내렸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요.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한 배로 자기 배가 다 채우지 못해. 그래서 저만치 고기 잡아가는 친구가 딱 불러. 배가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두 손 들는지 아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동안 너가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제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 소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 배에 언약의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믿고 그죠? 하나님 그 소금은 이 고대 금 지역에서는요. 그들은 소금은 하나의 언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 소제물은 세 번째 소제물은요. 기름과 유향을 반드시 섞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 드려야 돼요? 기름과 유향을 섞어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기름과 유향이 무슨 의미였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셔야 돼요. 영적으로 느껴야 되고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아 이곳에 우리 성령 오셨구나. 아니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더 정상적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게 더 정상적입니까? 교회에서 성령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을 정상적으로 받고 사모하는 삶이 정상적입니까? 아니 무슨 교회가 그래? 교회 왔더니 무엇을 막 성령님이 계시대. 하나님이 계시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대면 그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어느 것이 더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또 이렇게 식당에서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찬을 나누잖아요. 예찬을 나눌 때도 좋은 말씀 많이 의뢰로운 말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 받을 말만 많이 합시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리스도는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 말없이 너희의 대화를 듣고 계신다 써요. 성경 기록에 있어요. 성도들이 한 자리 식당에서 이렇게 애찬을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복된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언어를 대화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에 응답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신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렇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아요. 말은 그 열매가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막 은혜로운 이야기하고 막 복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 다 흐뭇하시면 그냥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 우리의 식사하면서 대화 중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여호와는 너희는 온천에는 성전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마음 온천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 반드시 뭐라고 하세요? 우리 예배는 뭘 하라고요?
여기서 기름과 유황을 섞어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누룩과 꿀은 다 빼야 되죠. 그죠? 언약에 소금을 치고 그 다음에 기름과 유황을 너희가 섞어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기쁘게 받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복받는 예배가 되려면 나의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명수면서 다니면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내 예배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소재물은 기름과 유황을 섞어 드리라고 그러는데 기름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였습니다. 또 동방마술이 예수께 바쳤던 예물들 가운데 유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실제로 있었던 그 기름이 올리브였고 유향이었는데 여기는 그 기름이라든지 이런 유향은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유향을 섞어라 할 때 그냥 단순히 그걸 놓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향은 어떻습니까? 유향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죠? 여기는 강력한 방부 작용을 합니다. 유향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고요. 관절염에 특효약이라 합니다. 이번에 예배 가운데 유향이 딱 섞게 되면 관절염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무릎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도가니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 진짜 영적으로 믿음을 받아서 그죠? 믿음 와서 정말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유향을 섞어서 드리는 믿음을 거부를 하면 관절염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의학적인 어떤 이런 상식의 효능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유향이 이런 효능이 있다는데 한번 이것은 내 영적으로 하나님 내 관절이 아픈데 이것도 좀 믿음으로 좀 접근해 볼까요?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유향을 내가 섞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렇다네요. 관절염도 난다네요. 제 관절염도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유향은요 호흡을 안정시켜요. 호흡을 안정시키고 숨쉬기 곤란하신 분들도 호흡이 잘 뚫릴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한번 전 세계를 지나간 다음에 호흡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호흡하기 힘들어하시는 분 많아요. 호흡을 안정시켜주기도 하시고 또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서 노화의 노화의 피부에도 좋답니다. 더 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동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뻐지세요. 안 예뻐지고 싶다면 안 해도 돼요. 더 예뻐지시고 더 젊어지시고 피부 노화도 더뎌지시고 아멘. 효과적이래요. 또 유향은 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상으로 인한 피부 감염으로 궤양을 일으켰을지라도 이 분말을 한 부위에 바르게 되면 새살이 잘 돋아나게 되고 통증도 제거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유향과 기름과 같은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너희 예배 가운데 섞어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언약 소금 말씀이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을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을 뿌려요. 언약 소금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뿌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유황을 섞여들어서 실제로 내 연약한 육체와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